저희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산하기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것들은 계산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날 때 늦는 거를 되게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좀 일찍 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중국에서 살 때만 해도 그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카카오맵처럼 그런 지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시스템이 잘 설비되어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야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가는데 1시간, 학원 가는데 1시간, 뭐 누구 보러 가는데 1시간 이렇거든요. 근데 순수 이동만 1시간이지 뭐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 만일 그 버스가 10분 안에 오면 다행이지만 그 버스가 20분이나 30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뿐만이 아니라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늦기가 싫으니까 또 30분 일찍 출발해서 1시간 거리를 막 2시간 전에 출발하고, 중국에서 이런 개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카카오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20살 때 딱 와가지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같이 살던 형님이 카카오맵이라는 걸 깔아주면서 앞으로 이걸 검색해서 따라다니면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제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전체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차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 정류장에서 차가 또 언제 오는지. 게다가 더 신기한 건 오른쪽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을 보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 아니면 도보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루트, 아니면 뭐 환승을 최대한 하지 않는 루트,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30분, 1시간씩 일찍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기능이 있다고 해도 지각을 하고 말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일본 선교 모임에 또 1시간 늦어가지고 그 석고 대죄를 했었는데, 어쨌든 아무튼 계산이 편리해졌다는 것이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다이어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먹은 음식을 입력하면 거기 칼로리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점심에 국밥을 먹었다. 그러면 국밥을 이렇게 입력하면 국밥의 칼로리는 딱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하루 권장량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남았으니 이런 음식을 최대한 드셔서 칼로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데이트 매칭 앱을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사진을 이제 등록을 하고 거기다가 뭐 다니는 직장이랑 연봉 너무 슬프죠? 그런 것들을 막 입력하면 그 연애 매칭 확률 퍼센테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계산과 그 다음에 정밀한 퍼센테이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뭐 날씨 등등 수많은 계산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AI가 등장하면서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제 지인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런 작은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하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요번에 선임을 하지 않으시길래 뭐 어떻게 맞짱 뜨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사소한 것들은 웬만해선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차라리 GPT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AI로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계산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계산에 목숨을 거냐는 것이죠. 계산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산은 실패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아니면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짤 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수치화하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계산과 치밀한 계획으로 그 두려움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산은 확률을 낮출 뿐이지 모르는 것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열심히 해서 실패 확률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변수나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죠. 그래서 계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 알 수 없음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싶으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내가 잘 계산을 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었다곤 하지만 그 안정감은 곧바로 익숙해집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어느 정도의 계획과 계산이 나에게 또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의 계산을 원하겠죠. 더 높은 수치를 원하겠죠. 그래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이 되니까 또 계산하고 적응되고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계산에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산이 우리로 하여금 계산에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환상을 불어넣어요. 어떤 환상을 넣냐면, 그래도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계산되고 조금만 더 치열하게 계획하면 결국 모든 상황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환상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심어 넣어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계산의 자리로 끌어들이죠. 근데 이런 심리는 사실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고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계의 탈주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더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들이 운행하는 곳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인간은 모든 계산을 통해 마스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탈주술화 되었다. 탈주술화, 주술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주술이 무엇입니까? 신의 계획, 섭리, 신비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신의 섭리라든지 신비라든지 같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계산과 데이터화,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막 고전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오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중이병 소리 듣죠. 요즘은 신이시여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치밀하게 계산해야 돼. 더 수치화해야 돼. 더 프로그래밍해야 돼. 그래서 그 변수를 줄여나가야 해. 이 현상을 막스 베버는 탈주술화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게 삶의 모든 것이 계산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고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 삶에는 그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내가 아무리 여행 계획을 잘 짜놔도 갑자기 날씨에 의해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변수를 우리는 없앨 수는 없죠. 또는 내가 아무리 결혼 계획과 그 미래를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결혼 직전에 그 상대방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혼을 무르게 되는 변수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의학적인 데이터가 발전을 하더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계산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을 통해 마스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계산과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며 그분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계획을 짜실 때 이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신방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극-J이신 분들 있죠. 네. 저는 완전 P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행처럼 인생을 사는데 이제 극-J이신 분들을 만나면 신방을 하다가 그냥 할 말 없으면 예의상 앞으로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진부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몇 살 때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 해에 저는 이 자격증을 딸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언제 할 것이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군요. 아니요, 그 나이까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직급이 될 것이고,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퇴사해서 아이는 2명을 낳을 거고, 아이는 의대를 보낼 거고, 법대를 보낼 거고, 다 크고 나면 저는 어느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낼 겁니다. 와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으시겠는데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계산하고 계획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계산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속으로 그치 처음엔 그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뜨겁게 깨닫고 시작했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믿음아 목사가 되라. 예 주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과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지옥 같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다음 대학원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주어져 있는 시험과 공부와 또 사역을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목사가 되기로 했는지에 대한 첫 의미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험 잘 보고 무사히 학교 졸업하고 또 저 지금 목표는 다음 대학원에 무사히 입학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듣지도 못한 채 그냥 눈에 가리개를 해서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나의 삶의 말씀을 앞에 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내 뜻을 꺾는 그 씨름하는 자리가 나의 삶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열심은 그냥 성취감이나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더 열심의 박차를 가하는 것일 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도 없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건 성경과 신학 서적에 나와 있는 그 교리와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 앞에, 그 내용 앞에 나의 삶과 현실적인 문제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계산기를 쓸 것인가? 더 최첨단의 공학 계산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산을 쓸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구에게 나의 삶을 맡길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전 인생의 그 전 과정을 걸쳐서 이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도 또 있고 내 방식대로 계산하려는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맞붙이기 전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군대를 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미디안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실 야구 경기장 가보셨나요? 저는 야구장 한 번도 가지 않았다가 유니 중에 이글스, 하나 이글스 좋아하는 팬이 있어가지고 같이 경기 몇 번을 가가지고 그때 잠실 경기장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 경기장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빽빽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압도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군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잠실 야구 경기장에 있는 꽉꽉 찬 그 사람의 5배가 넘는 숫자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13만 5천 명 하지 말고 몰입을 해보십시오. 잠실 경기장에 있는 그 5배 정도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찢어지듯이 거대한 함성이 나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런 군대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냐면 1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차이입니다. 이건 뭐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뭐 32,0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려면 인당 5명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다가 나팔이 삐 부니까 전쟁 났네 하면서 그냥 농기구 들고 온 사람들이고요. 미디안 군대는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5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순신이 다 격파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대포가 있고 최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싸우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껏해야 최신 무기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병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10만 명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뭐 걱정이 되네 말 것도 없이 그냥 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 한번 몰입해 볼게요. 눈앞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 직전에 그 군대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특히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성경에 손에 꼽히는 겁쟁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기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의 기드온 군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전멸당할까 봐 걱정돼서 오셨군요. 주님 말씀만 하시죠. 제가 얼른 퇴각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죠. 병사들이 참 많네. 그쵸 주님 저기 13만 5천 명이 있대요. 아니 너네 군사가 많아. 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군사가 많다뇨? 아니 군사가 너무 많아. 좀 줄이자. 아마 기드온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 이거는 막 사탄의 음성이다. 환청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 맞아 숫자 줄여. 막 이래서 싫어요 줄여.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버티다가 하는 수 없이 숫자를 줄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병사를 줄이는 방법은 겁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인데 이제 기드온이 병사를 다 돌려보냈겠죠. 기드온아 싸우기 싫다는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라.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다 모으고 자 여러분들 다 모여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전쟁하시기 전에 겁나시는 겁쟁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들지 않았겠죠. 속으로 주님 보셨죠?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해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자 눈 뜨지 말고 나 솔직히 좀 두렵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조용히 들겠죠. 싸우기 싫다 또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슥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 손을 드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손 드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게 된 거죠. 기드온은 환장할 노릇이죠.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22,000명이 겁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기도 완전 바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이쯤 되면 미디안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무섭겠죠. 그래서 기드온아, 주님 숫자가 많다 줄이자. 주님 22,000명이 돌아가는데 뭘 또 줄입니까? 시끄러워 줄여. 그래서 또 줄이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얘네들 가서 물 좀 마시게 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부류였고요. 반대 그룹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한 부류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두 부류 중 어떤 부류를 돌려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지금 한국 성경은 한 입장을 선택해서 쓴 것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부류를 돌려보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해석이 대립이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남기신 이유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경계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심 있는 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개를 쳐박고 마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해석자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는 사람은 그 이제 경계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용감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토남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 사람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토남들을 남기셨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르면 제가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용맹하시거나 경계심 있는 최정예 300명을 남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감한 3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300명의 군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어떤 부류가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맥락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결국 적은 쪽을 남기시고 많은 쪽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를 남겨주시거나 경계심 있는 자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대폭 줄여서 적은 자를 남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00명만 남았습니다. 기도는 이제 자포자기 했겠죠. 망했다. 300명 남았네. 13만 5천 명이 저기 있는데 그나마 있던 병사도 다 돌아갔는데 300명 남았네. 어떡하지? 99%가 사라지고 1%만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이제 그 300명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전쟁 방법을 알려줄게. 예, 주님.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전쟁 방법이 뭔가요? 항아리랑 횃불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라. 예, 주님. 칼이랑 창은요? 그건 챙길 필요 없어.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0명을 모였겠죠. 자, 300명 모여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술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들 화색이 돌았겠죠. 거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지 않으실 거라니까. 하나님이시잖아.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지. 장군님, 그 전략이 뭡니까? 주님이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을 챙기시랍니다.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혼란을 주시려는 거군요. 너무 좋은 전술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도 진짜 웃긴 친구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란다고 항아리랑 나팔을 들고 창 깨끄리고 와 하면서 싸우러 나가요. 근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게 혼란되게 하셔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0명은 뭐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다, 아니면 뭐 전술적으로 어떤 막 엄청난 효과가 있는 전술이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이길 만한 여지를 1%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다 재단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게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토록 무력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여겨지는 가능성을 1%도 남기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자신의 힘이 세서 스스로 이긴 줄 착각할까 봐 걱정돼서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걱정하죠. 하나님 어떡해요? 취업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연대화학공학과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평일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는데, 야 믿음아 어떡해? 내 회사 넣었는데 오늘 또 4개 떨어졌다. 내일 2개 넣었는데 기도해줘. 기도할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붙었어? 아니야, 또 떨어졌어. 막 계속 떨어지니까, 서류를 넣는 족족 떨어지니까 막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야 믿음아, 나 연대화공인데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막 어떡하지? 나 중소기업 가야 되니? 그래서 배가 불렀구나. 중소기업으로도 가라. 아니야, 난 대기업 갈 거야. 그래서 계속 막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걸. 전체 성적이 네, 비밀입니다.
또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LH를 신청하고 있는데 넣는 족족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멀리 파주도 넣었는데 파주도 대기가 136번이래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랑 여자친구는 길바닥에 내앉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인생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세요. 선교하시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후원이 끊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서 손가락 빠는 자녀 3명이 있는데 지금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피로와 어려움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지? 믿음이 신혼집 다 떨어졌네? 진짜 길바닥에 자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당신,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십니다. 믿음이가 지금 나를 잊고 있네? 내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까먹고 있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잊고 있네? 그래서 나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과 계산과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인생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믿음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현실적으로 직결되는 재정의 어려움과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취업의 난과 그 수많은 것들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의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그 미미한 기회라도 있으면 충분히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드온이 교만해질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대적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해방할 만한 일을 했다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내가 한 분량이 1% 정도는 있다고 은밀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0%를 하셨다라고 고백하세요?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간증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이란 무엇이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하나님보다 나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결단했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비타민 보조제처럼 여기고 싶어 합니다. 비타민이 뭐죠? 내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내 삶에 활력을 주고, 내 능력치를 올려주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힘을 더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내가 70%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30% 정도 거들어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99% 하셨는데 내가 1% 결과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그 1말의 1%의 가능성마저 모두 재단하시고 걷어내셨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싶은 것도 거두어 가시고, 남들은 다 이만큼은 누리는데 이만큼은 누리게 하시겠지 하시는 것도 뺏어 가셔서 유독 나에게만 너무나 엄격하게 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랑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고 저것을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이 플랜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어디까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덜어내야 합니까? 라고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재단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 강해지고 훈련되는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약해져가는 생활입니다. 너무 멋있는 문장이죠?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상 속에서 찌질하게 사는 삶입니다. 개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해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행동은 스스로를 연약해지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재물을 이웃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나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약해지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독교가 되는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죠? 약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도 약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도 약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누군가로부터 변화되라는 말을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바뀌어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손해를 봐라,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시간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너무 약해진 시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해지기를 거부하는 시대는요, 약해짐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거부하는 시대는 그 결과로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일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나누라는 말 자체를 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대는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모든 불행을 본인이 짊어지게 되죠. 서울 시내에 집 한 채 가지기도 힘든 상황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내 재물을 나누면 도대체 안 그래도 약한데 얼마나 더 약해지라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물질에서 안식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약해진 거죠. 변화라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도덕적 의무와 압박감을 너무나 쉽게 포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번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나약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과 스펙으로 나의 몸을 무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전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쓰기를 거부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나날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연약함에 피 흘리면서 죽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더불어 위험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약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약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꺼이 약함을 선택한다면, 그 약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역시 그분이 가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참석하시고 계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그 고통과 문제 앞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약해지기를 선택합시다. 내가 교회에서 한없이 되뇌이고 배웠던 그 성경의 교리들과 성경의 지식들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사실 앞에 나의 인생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면, 지금 바쁜 거 그것만 끝나면, 무엇인가 더 깨닫게 되면, 더 납득되면 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눈 꼭 감고 한 발자국 내딛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약해지기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함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